영상의 찬양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점점 기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정말 필요한 시간에 오시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장례식이 끝나고 4일이나 지났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오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를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는 지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일이나 늦으셨군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방법, 주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늦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무덤을 보여주어라. 그러나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4일 전에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께서 명령하셨고 그때 무덤의 문은 옮겨졌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사로의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이 4일 늦으시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일이나 늦으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 봤습니다. 시편 40편 오늘 17절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여러 나라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이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조원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추방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님들을 내쫓았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귀환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특별히 이웃 중국은
교회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선교 사역이나 신학교 교육을 중단시켰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입국 거부 조치를 했습니다. 강제로 귀국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었구나. 그동안 선교주의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들이 다소 무분별하게 확장된 적이 있었습니다. 통제되지 않고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들 그런 위험이나 부정적인 결과들을 알고 있었고 염려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선교 사역들을 수습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부러지게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심지어 사역자들 간의 갈등마저 일어났었습니다. 분열되고 왜곡된 선교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든 사역이 폐쇄 조치당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위기를 맞은 사역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혹은 제3국으로 사역과 사역지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은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더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디자인하고 다시 시작하는 동기가 부여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며 우리는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 늦으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그분만의 방법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큰 병으로 혹은 사업의 실패,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기도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철들고 깨닫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 다르구나.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주변에 혹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안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멘탈이 무너집니다. 관계도 깨지고 거래처도 다 사라졌습니다. 망신당하고 왕따 당하고 격리되었습니다. 절박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처럼 점점 기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의 오라비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정말 필요한 시간에 오시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장례식이 끝나고 4일이나 지났는데 그때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오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를 고쳐주셨을 것인데, 그리고 그는 지금 살아있을 것인데, 그런데 4일이나 늦으셨군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방법, 주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늦으셨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 믿음의 철이 들면 그때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주님의 하시는 방법, 주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늦으신 듯 보이지만 그분은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만 쫓아 사는 우리가, 썩어질 것, 땅의 것만 바라고 사는 우리가, 욕망에 눈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헛된 것을 바라는 우리가 참된 것을 바라기까지, 믿음 없어 날마다 곁길로 가는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서기까지,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노래하기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탈선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화 위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달려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사면초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헝겊을 풀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민족을, 온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 같고 약속된 시간이 훌쩍 넘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질병이나 실패와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사로의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절망과 침체와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이 4일 늦으실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일이나 늦으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